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제목은 영접 기도라는 찬양입니다. 가사를 잘 들으면 너무나 은혜되는 찬양입니다. 영접한 하나님 자녀들이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앞뒤 좌우를 향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매일 그리스도.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너무나 잘 알죠? 모르는 분은 없습니다. 해마다 돌아오는 어버이 주일. 지난주에 어떤 방송을 보니까 어떤 분이 왜 해마다 그날만 어버이 주일이냐, 어버이날이냐, 매일 어버이날을 좀 해라, 뭐 이렇게 하시는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우리가 어버이날만, 어버이 주일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이 부모를 공경하는, 효도하는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어버이 주일로 우리는 지킵니다. 원래 이날은 미국에 있는 버지니아주에 있는 웹스터 교회라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26년간이나 그곳에서 꾸준히 봉사해온 자비스라는 부인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추도식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 자녀가 제자들이 이제 추도식을 이렇게 마련하고 그분을 기리고 하는 중에 그분의 자녀가 와서 평소에 엄마가 좋아하던 카네이션 꽃을 어머니 재단에 이렇게 헌화하면서 어머니에 대한 은혜와 평소의 가르침에 대해서 이렇게 간증을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 모습이 너무나 좋고 감동이 돼서 그날을 아예 정해가지고 이제 어머니 날로 이렇게 기르는 그런 날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나라까지 유래된 거죠.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실 때 우리나라에도 이제 어머니 날을 이렇게 전한 것입니다. 그래갖고 이제 1955년도에 우리나라 이승만 대통령께서 5월 8일을 어머니의 날로 확정하고 공포하고 지금까지 지켜온 것입니다. 그 후에 1960년도에 한국교회는 이 날을 이제 어머니 주일에서 왜 어머니만 있고 아버지는 뭐냐? 그래서 이제 통합해서 어버이 주일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랬더니 정부에서도 1974년도에 이 날을 어머니 날에서 어버이날로 개칭해갖고 지금까지 우리가 기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먼저 항상 선도를 해서 이 날을 지켰고 나라에서도 따라온 것입니다. 이게 원래 정상적인 나라입니다. 교회에서 하는 일들을 정부에서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요, 교회가 하는 일들 정부에서 이렇게 막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생깁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역사 평론가들은 요즘 시대를 향해서 현대인은 자식에 대한 사랑은 극진한 반면 대다수는 효도를 잃어버렸다고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효도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효에 도자가 붙은 것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안 되고 있는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어떻게 하면 부모님께 성경적으로 효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적인 효도관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그러기 위해서는 자녀는 기업이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돼요. 하나님 주신 기업이에요. 그리고 시편 127편 1절 5절 사이에 나오는 메시지인데 장사의 수중에 화살과도 같다라고 자녀를 표현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자녀를 부모님들에게 경영할 수 있는 기업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다 주신 것입니다. 기업을 경영할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데 어떻게 경영하면 되겠습니까? 말씀의 원칙에 따라 복음 안에서 아이들을 키워가는 것입니다. 장사에 있는 수중의 화살 같다라는 말은 장사에 있는 수중의 화살은 장사가 쏘면은 얼마나 위력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의 중년의 아버지들은 사실은 딱하리만큼 기구한 세대라고 합니다. 저도 뭐 그 중년에 들어가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일찌감치 직장에서 이렇게 쫓겨나고 그래서 많은 말들이 생겨났지 않습니까? 명퇴다, 뭐 조퇴다, 뭐 강퇴다, 뭐 사퇴다, 또 뭐 스스로 탈퇴, 뭐 이런 것까지 있고요. 원래는 우리가 정년 퇴임을 해야 되는데 정년 퇴임까지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도중에 전부 명예퇴직, 조기에 퇴직해버리고 강제로 퇴직이 돼버리고 또 스스로 견디지 못해서 탈퇴해버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직장에서 이렇게 쫓겨나갖고 노후가 불투명한 자신들을 그 자신들은 부모에게 효행하고도
자식에게는 기댈 것이 없는, 그래서 요즘 세대를 낀 세대다 그러지 않습니까? 낀 세대. 중간에 꼈다, 아니면 또 신세대라고도 말을 합니다. 참 그런 말을 들으니까 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가 끼고 뭐가 쉬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럼 어머니들은 어떻습니까? 어머니들 역시 엄마라는 호칭을 갖게 되면서부터 사실은 여성적인 매력들은 다 없어져 버립니다. 왜요? 자녀들 키우는데 모든 것을 헌신해 버리기 때문에. 키우고 나면 어느덧 주름살도 생기고, 몸매도 이딴만해지고. 뭐 그러다 보니까 여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희석이 돼버리는 것 같아요. 자녀를 가진 순간부터 자신을 위한 삶이 사라져버립니다. 삶의 초점이 어떻게 해요? 오직 자신에게. 자기의 분신과도 생각하기 때문에 자녀에게 모든 포커스를 맞추고 모든 것을 올인하는 어머니들입니다.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하는 것을 보면은 때로는 각시거미와도 같습니다. 여러분 각시거미라고 들어봤습니까? 각시거미. 각시거미라는 것은 먹이가 없을 때는 자신의 몸을 뜯게 하여서 새끼의 배를 채우는 곤충입니다. 먹을 것이 없으면 자기를 뜯게 만들어갖고 새끼를 살린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눈물겨운 모성애를 놓고 누군가는 모성애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것은 신의 이름이다 라고까지도 표현을 했습니다. 신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부모님들이, 특히 어머니들이 희생할 수 있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자식들은 마땅히 부모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예화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어떤 동물학자가 원숭이의 심리 상태를 실험하기 위해서 한 가정의 원숭이 가족을, 참 악하죠, 사람들도요. 철판 위에다 이렇게 올려놨다. 그 불을 데핀 거예요. 그럼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가 봤는데 점점 철판이 뜨거워지니까 막 뛰어다니지 않겠습니까? 뜨거우니까. 그러다가 아버지가 먼저 반응을 보이더래요. 자식을 밑에다 깔아놓고 위에 올라가더래요. 뜨거우니까 자식이 안 보이고 자기만 보이는 거예요. 혹시 우리 아버지도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이니까 우리는 안 그러겠지요. 그러면서 이제 엄마 원숭이를 한번 봤대요. 반응이 어떤가 봤더니 엄마 원숭이는 점점 뜨거워지니까 자기가 들어눕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새끼들을 자기 배 위에다 올려놓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야, 엄마의 모생이 엄청나구나 라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뭐 계속 뜨겁게 하지 않았겠죠. 그걸 보려고 했으니까. 그와 같이 어머니의 모성애는 이토록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마땅히 부모에게 감사와 존경과 효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은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는지 압니까?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와는 반대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부모에 대한 감사가 무뎌진 정도가 아니라 불감증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부모를 단지 은행 창구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돈 부족하면 쭉 달려갖고 다 꺼내오고, 그죠?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도 부모의 돈을 다 가져가고 찔린 분들이 많이 계시겠죠? 거의 다 그러니까 요즘엔. 근데 반면에 어떨 때는 성가신 식객 중에 한 명으로 이렇게 치부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에 나오는 뭐 유머, 한참 지난 유머지만은 아파트를 이사 갈 때는 알아듣지도 못하는 이름을 붙어진 그런 아파트로 이사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모들이 도대체 어디 아파트 사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그냥 뭐 궁전 아파트, 간단하지 않습니까? 삼성 아파트, 현대 1차, 2차 그러면 돼요. 요즘에는 무슨 막 이상한 이름들을 얼마나 붙여놓는지. 제가 어제 결혼식을 서초동에 가는데 이름을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애오지는 베르 뭐라고 그랬는데 하도 제가 생각이 안 나갖고 배를 채워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갔어요. 그랬더니 비슷한 이름이 있더라고요. 가다가 이제 전철선 내에서 걸어가는데 시골에서 온 분들 같아요.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인데 그 이름이 뭐더라? 배 뭐라고 하는데 못 알아듣겠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탁 꺼내가지고 이제 안내하는 사람한테 보여주니까 여기라고. 이 사람들이 뭐냐? 이름을 뭐 이렇게 힘들게 전하는지 모르겠다고. 간단히 그냥 아름다운 궁전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막 꼬이고 비틀리고 헷갈리는, 그것도 영어 발음도 아니고 요즘에 맨 프랑스 스페인 이런 거 갖다 붙여놔가지고요. 부모님들이 찾아오지도 못하게. 그리고 나서 몇 번 찾아오다가 부모님들 그랬잖아요. 힘들어서 못 오겠다 그래.
다시는 안 온다고 하는 부모님도 있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요즘은 비밀번호가 없으면 들어가지도 못하고, 부모님들 오실 때면은 어떤 악한 자녀들이 그런데요, 비밀번호를 바꿔버린대요. 못 오시게. 참 이런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모님들을 이렇게 귀찮은 존재로 여겨보는 시대도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래전에 이미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에 보니까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어떤 때냐면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기 몸 사랑하고 자기 돈을 사랑하는데, 자긍하고 교만하고 회방하는데 부모를 거역한다 그랬어요. 부모를 거역한다는 거예요.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지 아니하다. 여러분, 성경은 자세히 말세에 일어난 일들에서 말하고 있는데 부모를 거역하는 시대가 온다고 그랬어요. 성경은 말세란 심판이 임박한 시대로 부모를 거역하는 시대라고 오늘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사회든지 여러분, 부모에 대한 반항과 거역이 극심한 사회는 패망의 시대가 다 오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정상인 것입니다. 우리가 미래를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그런 때가 왔으면 우리는 시간표가 다 돼가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맞다는 것입니다. 부모를 돌보는데 인색하거나 무관심할 때 그 인생 경로에 심판이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우리 성경뿐만이 아니라 세상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이치와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의 입장에서 보면요, 자녀는 성공해야 됩니다. 성공하는 자녀가 돼야 돼요. 성경에 보면 요셉이라든가 모세라든가 사무엘이라든가 다윗, 디모데, 이런 모든 사람은 성공하는 인물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다윗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 소년이, 목동이로 있던 소년이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블레셋이라는 막강한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가장 위기 가운데 이스라엘이 지금 묶여 있는 것입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기골이 장대한 골리앗이 블레셋 그 군대 맨 앞에 서가지고 나와 맞붙어 싸울 사람은 나오라는 것입니다. 키가 2m가 훨씬 넘는 3m에 육박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나와가지고 나와 맞붙을 사람 나오라는 거예요. 사신 하나님을 모욕하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없인 여기고, 그랬을 때 누가 왔습니까? 그 어린 다윗이 그 장군 앞에 선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단 한 방에 돌로 그 골리앗 장군을 쓰러뜨려버린 것입니다. 그럼 제가 난리가 난 거죠. 전 세계가 난리가 나고 사울왕도 난리가 난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왕이 너무 놀래가지고 그에게 물어봅니다. 도대체 너는 누구 집 아이냐? 여러분 어디 가면 이거 물어보잖아요. 너 누구 집 아이냐 물어보거든요. 어느 가문이냐 물어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떳떳이 말해야 됩니다. 아이 뭐 그냥 뭐 알라고 합니까? 이런 것은 자기가 자신감이 없다는 거예요.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누구 집 아이냐고 물어볼 때 다윗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세 아들입니다. 여기서 다 나와버린 거예요. 주의 종, 하나님의 종. 그렇죠? 그 다음에 뭐가 나왔습니까? 베들레헴 사람. 자기가 사는 지역이 나와버렸어요. 뭐가 나옵니까? 아버지 이세의 아들입니다. 모든 자들에게 지금 그 응답의 문이 열리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의 종이면 여호와 하나님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 우리의 렘넌트들, 오늘 예배드리는 후대들은 성공을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아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렘넌트 여러분이 성공을 하면 여러분의 고향이 이름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사법시험에 합격했다든가 뭐 서울대 합격하면은 동네방네 다 방을 붙이잖아요. 요즘은 그런 거 잘 안 하지만 저 어렸을 때 보면 서울에 굉장히 많았어요. 저는 참 거시기 하더라고. 그럴 때마다 내 이름이 붙은 적이 한 번도 없으니까. 시험을 봐도 붙은 적이 없고 어디 봐도 붙은 적이 없고 얼마나 참 거시기한지 몰라요. 근데 옛날에 그것을 가문의 영광이라고 다 붙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성공해가지고 네가 어디 사람이냐 그러면 금천구 시흥동 사람입니다. 뭐 나오지 않습니까? 뭐 영등포에 누구, 안양에 누구, 광명시 다 어디 사람입니다 하면은 그곳이 이름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거 출신이라 그러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 아버지가 누구냐? 김씨 가문의 누구입니다. 그렇죠. 박씨 가문의 누구입니다. 그 집안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 가정이 올라가는 거예요. 저 집안의 가정에 저런 아들이 있었구나. 저런 자녀가 있었구나.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못할 망정 우리가 계속 실패하고 망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모님들 얼굴을 못 들고 다니겠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성경에는 우리를 뭐라고 하며 자녀들을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기업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기업이 무너지면 안 돼요. 기업이 담대하게, 강건하게 올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업이 부강해져야 되고, 기업이 점점 확산되고 확장돼야 되는 게 아니죠. 이런 기업이 돼야 되는데, 기업이 무너져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녀들을 기업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단순한 언약으로 붙잡지 말고, 굳게 이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렘넌트들, 이 언약을 완전히 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을 안 하시는.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부모의 효도하는 길이 성공하는 길의 지름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가난하게 고생하며 살아온 우리 민족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대의 부모님들이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압니까,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저희 어머니는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온몸이 고장이 안 난 데가 없어요. 머리부터 발까지 다 고장 나버렸어요. 하여튼 수술 안 한 데가 없습니다. 이번에 또 허리가 너무 안 좋으셨고 또 허리 수술해야 돼요. 안 하면 안 될 지경까지 와버렸어요. 제가 우스갯소리 우리 어머니는 인조인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눈도 백내장 수술 다 했죠. 무릎도 2개 다 했죠. 또 어디 했습니까? 이 치아도 다 했지요. 치아도 또 해놨더니 또 문제가 와고 또 병원을 다니십니다. 허리 때문에 또 맨 넘어지고 다치시다가 이번에 병원에 갔더니 지금 수술 안 하면 이제는 안진뱅이 되신다. 하여튼 옛날 어르신들은요, 뭐라고 하면 우리 골병 들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얼마나, 제가 어렸을 때 봐도요, 막, 완전히, 어머니가 완전히 뭐 위대해 보이는 거예요. 머리에 큰 걸 이고, 양쪽에 이만한 걸 지고, 새벽같이 나가요. 밤늦게 들어옵니다. 저는 어렸을 때요, 고생한다는 생각도 들지만, 와, 우리 어머니 힘 되게 세다. 야, 저건 어떻게 저렇게 들고 다니고, 하루 종일 다니고, 그래. 근데 그때 고생하던 게 지금에요, 다 나타나더라고요. 우리 부모님 세대는 고생을 이렇게 안 한 사람들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가난한 시대에 있었어요. 보릿고개 시대가 있었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영향을 조금은 받았습니다, 어렸을 때. 근데도 어떻게 해서든지 자식을 먹이려고 본인은 안 드시고. 옛날에는 보릿고개가 있었다지 않습니까? 굶고, 줄이고, 먹지 못한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요즘 아이들이 그런 말을 하면, 아이, 뭘 굶냐고 라면 사 먹지. 이런 얘기를 하는 아이들도 있다고 해요. 전혀 정서가 안 통하죠. 너무 빠른 시일 내에 급속도로 성장하는 이 민족이에요. 그 부모님들이 없었다면 우리가 이런 큰 이 부귀영화를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전제됐기 때문에 그렇죠.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 들어온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축복을 이 민족에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가난한 거 있다면 꺾어버려야 돼요. 우리 시대에, 우리 자녀들 시대에 다 없애버려야 됩니다. 가난의 저주에서 해방돼 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성공하는 것이 진정한 효도인 것입니다. 실패만 계속돼 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공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복음 안에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복음 안에서 최선을 다하면 최고의 사람이 돼버려야 돼요. 우리가 맡고 있는 일들, 기관들, 우리에게 주신 역할들 최선을 다해야 돼요. 대충 해갖고는 절대로 안 됩니다. 늘 우리가 눈앞에 뵈지 않아도 성공하면 부모는 자랑스러워합니다. 부모는 자랑스러워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멀리 계신 분들은 전화하세요. 통화하세요. 전화하라는 것만도 기뻐하세요. 저는요, 하루도 안 빠지고 밤 10시만 되면 전화를 합니다. 밤 10시만 되면 전화해요. 어쩌다 못할 때가 오면은 어머니가 다음날 전화 와요. 무슨 일이 있냐. 전화 한 번 하는 것만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혹시 전화도 못 하시는 분들 있습니까? 오늘 밤부터 한번 실천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식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하는 것이 부모예요. 얼마나 그리워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저희 어머니가 광명시 사시거든요. 저는 여기 신림동에만 20년을 넘게 살았는데 어느 날 제가 이제 교회를 섬기다가 경기도 광주로 이사를 했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얼마나 슬퍼하시는지. 저 먼 외국으로 가는 것 같더래. 그것도 아닌데. 그러더니 제가 이제 상암교회 오면서 금천구로 이사 오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아니, 가까워 했는데도 제가 잘 못 봬요. 바로 넘어가면 계신데도 못 봬요. 워낙 왔다 갔다 바쁘다 보니까. 그런데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똑같은데, 상황은. 못 만나는 거 상황은 똑같은데요. 얼마나 왜요? 근방에 있다는 것 때문에. 그런 여러분, 우리가 전화 한 통씩만 드리면 부모님들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오늘부터 실천에 옮기시기를 바랍니다. 3명만 아멘 하십니다. 자녀는 여호와의 주신 기업입니다. 이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성공하는 기업으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도산하는 기업이 되면 안 돼요.
그렇죠. 요즘에도 뭐 기업들이 계속 도산을 하고 폐합을 하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기업인데 우리는요,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가면은 도산할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공하는 기업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에는 하나님 주신 무기가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무기가 있어요. 복음 안에 있다면 성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 있다면 우리는요, 사업에 성공한 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기업을 일으키려면 세 가지를 하면 됩니다. 최적을 해야 돼요. 최적. 우리의 딱 분수를 지켜야 돼요. 더하거나 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분수, 역량에 따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최선을 다하는, 베스트를 다해야 되겠죠. 그게 맞다면 최선을 다해서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최고의 삶을 살아야 유일성의 응답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자리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상의 자리에 서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는 이제 성경의 오늘 말씀처럼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공경하라 말했습니다.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다른 말은 이것이 옳으니라, 마땅히 행할 바라는 것이고 인간의 도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뭐라고까지 말합니까?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알았어요. 약속 있는 첫 계명이 뭡니까? 십계명을 말하죠. 두 돌판 위에 한쪽은 하나님을 섬기는 법에서 나온 거예요. 1, 2계명부터 4계명. 또 한쪽에는 인간에게 준 계명입니다. 사람에게 준 계명의 첫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성공하는 법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부모에게 잘하면 성공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잘되고. 이것은요, 불신자들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의 법이에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오래 산다는 것만은 아니에요. 건강의 복, 육신의 복, 모든 복, 자녀의 복까지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요?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고 효도할 때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한 여러분 순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를 순종한다는 것은 부모만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임금을 순종하는 것이고 스승도 순종하는 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군사부 일체라는 옛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슨 말입니까? 임금이나 스승이나 부모나 똑같은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이게 다 무너져 버려요. 다 무너지는 시대가 와버렸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스승을 존경하는 시대가 이미 끝나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모를 막대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서도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막 비하하고 깔아버립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세우는 건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누가 세웠든지, 내가 지지하지 않은 사람이 세워졌든지, 그건 하나님이 세웠다고 봐야 돼요. 부모를 섬기듯이 대통령도 섬겨야 돼요. 부모를 섬기듯이 스승도 섬겨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성경에서는 그것이 옳으니라라고 말합니다. 에베소 6장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자녀가 부모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부모의 권위에 도전하다가 큰 낭패를 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함과 야벳이에요. 권위에 도전해버린 것입니다. 부모의 명성에 멱을 치어버린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꼭 성경이 아니더라도 인간이 사는 사회는 보편적인 바탕이요, 질서요,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모 자식 간의 질서가 무너지면 사회의 근본과 질서의 뿌리가 송두리째 흔들리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9절에는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니라. 무서운 말이에요. 잠언서 30장 17절에 보니까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무서운 말이 성경에 있어요, 여러분. 누구에게요? 아비를 조롱하고 어미를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 그런데 만약 부모의 요구가 비합리적이고 불합리적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무조건 순종해야 되겠습니까? 이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또 뭐라고 합니까? 에베소 6장 4절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의 교양과 훈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방식대로 키우라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그렇죠, 편파적으로 아니면 감정대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부모도 주 안에서 훈계하고 자녀들도 주 안에서 순종해야 됩니다. 훈계와 순종의 기준이 바로 주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거기에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가장 바람직한 부모와 자식의 관계도 주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주 안에서 우리가 말씀 안에 밥버리면 모든 것이 이해되고 모든 것이 서로 이 부분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됐는데도 부모의 요구가 길을 벗어나는 것이라면 무조건 불순종하고 반항하거나 무시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구해야 돼요. 먼저 기도해야 되겠죠. 이해를 구하고 가장 적합한 방법을 찾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부모를 공경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내 아비의 훈계와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고 성경은 오늘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상당한 인격과 그릇을 내포하고 있다는 말이십니다. 인격과 그릇을 내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육 가운데 가장 중요한 교육이 뭔지 압니까, 여러분? 잔소리 교육이에요. 잔소리 교육. 요즘에 부모의 잔소리가 없어진 시대가 돼버렸어요. 우리 집사람이 잔소리를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이에요. 저를 또 노려봅니다마는. 저는 잔소리를 별로 안 해요. 제가 그전에는 잔소리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제 성격이 그래가지고 저는 여러분들한 말 꼴을 못 보는 사람 중에 하나니까. 정도에서 빗나가면 보지를 못하는 사람. 지금도 그런 게 조금 남아있는데, 그래 아이들에게 얼마나 잔소리 정도가 아니었죠. 굉장히 심하게 한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요즘은 제가 잔소리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대신. 여러분, 근데 잔소리가 나쁜 게 아닙니다. 잔소리 교육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잘 나갑니다, 여러분. 아이 하나라고 아이들이 하나밖에 없다고 귀하게 여기면서 잘못 가는데도 그것을 다그치지 않는다면 아이는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해요. 아이가 잘못 가는데 그것을 놔두면요, 그 아이는 그 길로 가다가 망하는 길로 가버립니다. 여러분, 잘못 가는 길로 가면은 반드시 회초리를 대야 됩니다. 회초리는 무조건 제가 뭐 때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또 뭐 정 목사가 때리라고 했다고 그러지 마시고, 네, 정상의 길로 인도하는 잔소리 교육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잔소리 교육은 자녀를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잔소리가 통과하지 못하면, 그 잔소리를 통과하지 못한 자녀면 결혼해서 배우자의 말들을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니, 같이 살아온 부모의 말도 안 듣는데 결혼해갖고 30년 정도 같이 하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사는 사람인데, 서로 다른 게 너무나 많은데 서로의 말을 어떻게 듣고 살겠습니까? 성경에는 분명히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경하는, 어떻게 사랑하고 존경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부모 말을 잘 듣는 사람들은요, 남편 말도 잘 듣고 아내 말도 잘 듣습니다. 이거는 정석입니다.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안 되는 분들은 오늘부터 남편 말 잘 들으시고 부인 말을 하나님 말씀 같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은 절대 안 하시네. 웃기만 하시고 그냥. 예. 특히 여러분, 교회와 사회의 기본적인 권위에 순복할 수가 없어요. 잔소리 교육이 안 돼버리고 부모 교육이 안 돼버리면 권위에 도전하게 됩니다. 나중에 가세요. 왜요? 배워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요. 특히 청소년기에 찾아오는 이 고비를, 우리 랩런트를, 청소년들 잘 넘겨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청소년 특히 여러분, 사춘기가 와버리면 어떻습니까? 요즘에 사춘기가 막 초등학교 때 와버리잖아요. 남자들은 뭐 중학교 2학년 정도, 여자들이라면 좀 뭐 하시면요, 여학생들은 거의 이제 초등학교 5, 6학년 정도, 이렇게까지 와버립니다. 여러분, 그때는 어디로 튈지도 몰라요. 부모의 목소리, 부모의 정상적인 말도요, 무조건 반항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안 해버리면 안 돼요. 그래도 해야 돼요. 왜요? 밖에서는 자기가 말로는 지금 반항을 하고 있지만 속에서는 듣고 있다라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듣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상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지 반항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그래서 분명한 잔소리 교육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 또 인생 선배들, 교회의 중직자들을 귀하게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귀한 선배들, 중직자들, 먼저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서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지금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들이 받은 복음의 노하우들은 엄청난 것입니다. 그들의 조언들은 굉장한 것입니다. 우리의 길을 바로 인도할 수 있는 지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과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주 안에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내가 이 땅에서 살되고 장수하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언약으로 붙잡고 정말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공경하고 효도하는 자들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최고의 효도는 뭐겠습니까, 여러분? 최고의 효도는 복음을 올바로 이해하고 복음 안에서 우리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것만큼 큰 효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도행전 16장 15절에 보니까 마게도냐 첫 성에 들어갔을 때 바울은요,
루디아를 복음을 전하고 루디아를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요,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았어요. 다 예수 믿는 사람이 돼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뭐랍니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서 유하라. 우리의 가정에 들어와서 복음을 계속 좀 전해달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복음이 심겨지게 좀 해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가정 위에 누가 있겠습니까? 내가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건 나와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는 것은 내 가정에 부모님이 있고 자녀들이 있고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들에게 올바른 복음이 좀 심겨지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1절에 보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주 예수는 내가 믿었는데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게 효도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아무도 지금 복음 안에 들어오지 않았다. 여러분, 기다리십시오. 다 돌아오는 날이 속히 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했어요. 주 예수는 내가 믿었는데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 우리의 모든 가정이 복음 앞에 돌아오는 날인, 그것이 진정한 효도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뭡니까? 바로 우리의 가문 문제를 완전히 끝내버리는 거예요. 가문에 내려오는 저주 문제가 끊겨버리는 것입니다. 가정에 있는 모든 흑암 세력이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미래 문제까지도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미래는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그랬는데 고통 속에 들어가지 않고 승리하는 가정으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복음 깨닫는 순간에 가문에 흐르는 저주가 완전히 스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 보니까 죽은 자는 자기 형제가 거기 오지 않기를 원합니다. 죽은 자도 자기 형제는 거기 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래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저 나사로를 좀 보내가지고 우리 가족들 형제들 예수 좀 믿게 해달라 그래요. 근데 이미 늦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복음 받았다는 것은 최고의 축복입니다. 복음 받았다는 것은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의 가문 전체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제목을 붙잡고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한 번씩 권해야 됩니다. 우리는 때를 모르기 때문에 권해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전도지도 주고 테이프도 전달하고 때로는 직접 내가 메시지를 전하기도 하고 계속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응답의 문을 여십니다. 그때가 어느 때인지 압니까? 문제가 왔을 때, 우리의 내가 기도했던 일가 친척들 가정과 자녀들에게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의 시간표가 된 것입니다. 그때는요, 원색 복음으로 전달해 보십시오. 하나님 문을 완전히 열어버립니다. 그 나라를 기도하면서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허무해지다가 죽을 때 영적 문제에 사로잡히는데 그러지 않습니까? 복음 없는 사람 다 이렇게 돼버려요. 부모님이 복음을 모른 채 가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정말 우리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모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런 날이 속히 올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안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사람 마음대로 되지 않지만 우리는 복음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모든 것입니다. 복음은 가정 가문을 살리는 거예요. 복음은 후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오는 미래까지도 세우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받은 여러분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복음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고 효도하지 못한다면 후회할 일들이 곧 옵니다. 여러분, 후회할 일들이 와요. 복음 없는 분들 한번 보십시오. 부모님 살아계실 때는 못하다가 돌아오시고 나면요, 삐까뻔쩍하게 차립니다. 제사 지내잖아요. 최선을 다해가지고 막 목욕 재개를 하고 새 옷을 입고 새 음식을 올리고 모든 것 동원해가지고 숨소리도 안 나지 않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지내요. 살아계실 때 그렇게 해야죠. 그렇죠. 그분들은 복음을 모르니까 그렇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럼 어떻게 하시렵니까? 저와 여러분 복음이 있는 사람이 제사 드릴 수도 없지 않습니까? 살아계실 때 최선을 다해서 효도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 날이 속히 우리에게 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복음 없던 시절에 우리 어머니를 굉장히 고생시켜드렸어요. 근심, 걱정, 우수자려 날마다. 근데 저희 어머니는 저한테 한마디 말도 안 하셨어요. 오직 기도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시간표가 되니까 자동으로 돌아오게 되더라고요. 제가 항복하고 돌아왔어요. 하나님, 항복하고 왔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세상에 저는 태어나서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기뻐하는 걸 처음 봤어요. 제가 복음 앞에 돌아왔을 때. 여러분, 제가 복음 없이 열심히 살았을 때 지금 정말 허무가 몰려오더라고요. 저는 복음 없이 살 때요, 방황도 많이 했지만 살 때는 굉장히 또 열심히 살았어요. 몇 배 일을, 딴 사람보다 몇 배 일을 했습니다. 근데요, 그렇게 일할수록 뭐가 오냐면 허무가 밀려와요. 허무한 삶을 살았습니다. 복음이 없이 열심히 사는 삶은요,
공든탑까지 무너지는 날이 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의 삶을 산다는 것은 부모까지도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에 치여갖고 바빠가지고 부모에게 효도 못하고 지나가 버린다면 나중에 후회하는 날이 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기 계신 부모님들이 자녀들 때문에 걱정이 됩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면 괜찮습니다. 부모님들과 주변의 기도의 배경 속에서 말씀 듣는 중에 아이들은 은혜 속의 복음을 알게 되는 날이 옵니다. 혹시 그렇게 안 되면 하나님이 건드려요, 이제는. 건듭니다. 매를 대기도 하고, 그렇죠? 강제로 끌고 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돌아오는 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포기만 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부모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마지막으로 정말 말씀드립니다. 생리학자들에 의하면 여러분, 인간은요, 특히 어머니들은요, 취소성이 있다는 거예요. 취소성을, 저도 인터넷 보다가 처음 들어본 얘기인데, 취소성이 뭐냐면요, 조류들이 있지 않습니까? 조류들의 암컷들이 본능적으로 알을 부화시키기 위해서 알을 품는다는 것입니다. 그걸 취소성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의 어머니들이, 부모님들이 그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취소성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낳자마자 다른 동물들은 걸어 다니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딱 나면은 금방 일어나고 뛰어다녀요, 막. 동물들 보면은. 사람들이 낳자마자 벌떡 일어나고 뛰어나가는 거 봤습니까, 여러분? 그런 예는 유사일에 한 번도 없습니다. 다른 동물은 안 그래요. 뛰자마자, 고기들도 나오자마자 헤엄치고 다닙니다. 사람만 유독히 안 그래요. 그래서 사람은요, 취소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부모가, 어머니가 그 아이를 위해서 계속해서 자랄 때까지, 자라고 나서도, 아니, 끝까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 돌보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젖 먹는 동물과는 다릅니다. 인간의 모습을 갖추고 태어났지만 일정 기간 동안 부모가 아주 그를 지켜야 됩니다. 눈 하나 떼지 않고 잠도 못 자면서 젖을 먹이고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생존할 수 없는 나약한 존재가 인간이라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태어난 후에도 부모의 절대적인 보호와 양육을 필요한 것입니다. 뱃속에서만 양육이 아니라 나와서도 절대적인 부모들의 양육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성장할 때까지 노심초사하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지낼 수밖에 없는 것이 부모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부모는 나실제 괴로움이 따르죠. 나실제 괴로움. 얼마나 괴롭습니까? 또 기르실 때 애쓰는 마음. 얼마나 애를 다해서 자녀들을 키웁니까? 근데 이것들이 키워놓으면 자기들이 큰 건지 알고, 저부터 그랬으니까요. 지 마음대로 큰지 알고, 어떻게 부모를 우습게 생각하고 그렇습니까? 안타깝게도 자식들은 부모의 이 깊이와 애절함을 모르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자기들이 부모가 돼보니까 알겠다고. 저희 집사람도 올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내가 정말 부모가 되고 자녀들 키워보니까 엄마 마음 알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인지 알았나 봐요. 저는 옛날에 알았는데. 거의 모든 분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부모님들 그래 속삭이는 부모, 너 커서 자녀 한번 낳아봐라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말이 맞는 말이더라고요. 커보니까 알더라고요. 부모 마음을 10분 알겠더라고요. 그러지 않습니까? 부모가 돼봐야 그 심정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시대일수록 우리는 부모의 사랑을 헤아리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참으로 부모의 사랑은 희생적이며 헌신적이지 않습니까? 꼭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헌신의 사랑입니다. 희생의 사랑이에요. 어떤 부모는 생명을 바쳐서까지 자식을 살리기도 합니다. 빈부귀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자식을 향한 본능은 사실적인 것입니다. 본능적인 것은 누구도 그것을 막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솔로몬의 지혜를 알지 않습니까? 어느 날 두 부모가 와서 서로 자기 자식이라고 요구하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지혜를 가지고 뭐라고 하지요? 저들이 다 엄마라고 하니까 반을 잘라서 하나씩 줘라. 이렇게 판결을 내린 거예요. 칼을 들어서 치려고 할 때 한 부모가 막습니다. 내가 가짜입니다. 내가 저희 아이의 부모가 아닙니다. 이 아이에게 칼을 대지 마시고 저 어머니에게 주십시오. 그때 솔로몬이 뭐라고 합니까? 이 어머니가 진짜 어머니다. 여러분, 자식이 두 동강 나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친어머니가 안 될지라도 자식을 죽이는 것을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부모의 마음은 이런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그래서 자녀된 자들은
정말 어머니에게, 부모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존경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안 됩니까? 복음 안에서 부모를 존경하고 효도하고 공경하는 축복의 증인으로 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처럼 정말 두 번째 단락에서 있었던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여서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응답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 말대로 잘 먹고 잘 사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 응답을 누리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안 공동체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약속 있는 첫 계명이 부모를 섬기는 것이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이런 자가 하나님도 잘 섬긴다고 말씀했는데, 하나님, 오늘 하루로 어버이날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어버이날이 365일이 지속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공경하는 마음이 부모에게까지 다다르게 하시고 이 증거가 후대들에게 나타나며 전 인류에게까지 퍼짐으로 말미암아 부모님의 사랑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말씀 붙잡고 5월 한 달간 가정의 달에 응답받는 시간표가 올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